지금의 카톨릭에 가보면 예배를 드릴 때 여자분들이 머리에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써서 머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도 여성들이 머리에 쓸 것을 쓰고 머리를 가립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 고린도서에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길기 때문에 이 머리를 가림으로써 덕을 세워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머리에 이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쓴 적도 없고, 우리와 같은 많은 개혁 교회들은 일제 그 고린도 교회의 가르침대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우리 교회들을 공격을 합니다. 저 봐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랬는데 지금 안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저 교회들은 다 잘못된 교회들이다. 그 대신 이단이라고 불리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가톨릭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제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좀 없으신 분들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 말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렇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건 죄지.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당시에는 머리에 여자들이 섬으로써 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에 여자들이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머리가 짧았거든요. 지금 남자들이 머리가 길어도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 가운데에 쇠사슬에 묶어서 노예로 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되 항상 덕을 세워 나가고, 자유롭되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더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다 보니까 무조건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세 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막, 거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율법이 오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 사람들 중에 문둥병이 걸리거나, 나병이라 그러죠.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좀 더 보면 피부병이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 피부병이 생기거나 또는 유출증,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 걸리거나 또는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했을 때는 공동체에서 지내지 못하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일정 기간을 거기에서 지내다가 그 부정함이 없어지면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피가 흐르는 이 병이 유출증입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 밖으로 내보내되 시체를 만졌거나 사체를 만졌거나 하여튼 죽은 존재를 내가 가까이 함으로써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 밖으로 내보내고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왜 진 밖으로 내보내느냐?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그하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부정하고 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나 또 몸에 지금 피가 흐르는 사람이나 또는 죽은 사체를 만지고 온 사람 같으면 예배 못 드리고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입습니다. 문둥병이 걸려도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거룩함을 입기 때문입니다. 피가 흘려도 괜찮습니다. 먹는 것도 그래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가지든 어떤 문제를 가지든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목사님,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죄를 지었을 때에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살인도 할 수도 있고 또는 거짓말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 여호와께 거역한다는 것은 주님의 율법대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악을 행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지으면 7절 그 지은 죄를 자박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자, 죄값을 완전히 갚아야 됩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에게 내가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살인을 저지르면 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친척에게 갚는 겁니다. 근데 친척이 또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갚아야 됩니다.
자, 지금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율법대로 5분의 1을 더해서 죗값을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깨끗함과 죄 용서함을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만약에 회개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 뭘 가르칩니까? 가서 화해해라. 용서도 빌고 사과도 하고 훔친 것도 있으면 돌려주고 화목해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죄값을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간다고 죄값이 치불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빈다고 해서 죄값이 지불되는 게 아닙니다. 죄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사람들에게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그 죄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지불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용서도 받고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게 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가 이전에는 도둑질을 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회개하고 이제 네가 다시는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네 손으로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완전히 구약하고 틀리죠. 신약하고 구약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안 사느냐면서 정죄를 합니다. 크게 속지 마십시오. 구약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납양 환자로 인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라면, 인간의 범죄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저질러지는 문제라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아내의 음행은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음행을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주를 받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편에 있는 부인이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남편은 의심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저주의 물을 붓습니다. 성막에 티끌로 물을 담고 저주문을 쓰는데 그 저주문을 태워서 그 물 속에 집어였습니다. 그걸 마시는데요, 그걸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음행을 했으면 내 다리가 말라지고 내 배는 부풀러 오르고 나는 그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넙득자리가 말라지고 배가 부풀러 오르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음행을 한 거죠. 음행을 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죄가 있으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에 찔려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여자는 저주받아야 하고 죽음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배우자가 음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밉고 그리고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이혼을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와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너도 범죄한 너희 배우자를 용서해 주고 한번 받아주면 안 되겠냐? 이혼만이 능사가 아니란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때로는 이혼도 하게 되고 재혼도 하게 됩니다. 그걸 자꾸 율법을 갖다 놓고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교회를 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민수기에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그 정신은 우리가 배우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찢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야 하는 말씀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문자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대로 그걸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무서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살게 만들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완전히 폐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 오늘 나누어 봅시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희락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이 절대로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셨어요? 아직 이루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모든 율법을 이루어 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율법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완성해 버리고 나니까 모세의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무용지물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신 후에 이것을 폐해버렸습니다. 새 공책을 받아가지고 그 공책에 글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야죠. 새로운 공책을 다시 사서 거기에 글을 써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유월절 안 지키셔도 됩니다. 안식일 안 지키셔도 됩니다. 11조? 여러분 11조 왜 하십니까? 그거 율법으로 하십니까? 우리의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내 헌신이고 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조, 13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11조 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할까? 구약에서는 11조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랬는데, 구약에는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복 받으려고 해야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헌금하고 주님 앞에 다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어떻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내 것을 드리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했으면 좋겠냐, 뭘 주었으면 좋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12.1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가장 기본적인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너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 올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겠습니까? 헌금함으로 하늘에 우리의 헌금을 쌓아 올리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더욱 강화된 말씀으로 새 계명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 계명은 모세의 율법이 완성된 계명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에 담았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후에 이 말씀을 예수님은 더 강화하여서 그의 계명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듯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사랑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모세가 준 계명에 비해서 엄청 지키기 어렵고, 이 새 계명은 너무너무 엄하여서 감당하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준 계명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실제적인 이제 예를 하나씩 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살인해도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부모를 공격해도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해도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 몸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욕라가라는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모세는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면, 인격을 죽이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욕하고 그리고 성내고 그러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디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십계명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계명 앞에 고개를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그 계명을 담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그걸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예쁜 여자 지나가면 이 마음에 이상한 게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간음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는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으면 나도 가서 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 누가 내 자식을 죽이면 나는 가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복을 못하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에 보게 되면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모세가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줍니다. 너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지? 죄인도 사랑하시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똑같이 너도 온전해라. 미워하지 말고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추리거든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계명은 지킬 만한 것만 지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구약에 있어서 계명은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계명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래요. 또 보십시오.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율법,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완성된 율법 새 계명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도 못 지켜가지고 다 죽었는데, 하물며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서운 계명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날이 이르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어떻게 맺어지냐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새겨버린다고 말합니다. 계명을 새겨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귀로 듣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권능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모세 때는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습니까?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죠. 그러니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꾹꾹 하고 삼키면 어떻습니까? 용기가 막 생기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도 막 생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던져주는 말씀을 사람들이 받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능력이고,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게 되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밉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고 불쌍하게 생각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없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워하고 잠 못 이루었는데 여기 와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그분에게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능력이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니까 법조문, 다시 말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은 이제는 다 폐하여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확 찢어버리십시오. 구약의 율법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겨주신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듣든 읽든 암송을 하든 간에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이 말씀을 역사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내가 의지하면 나는 주님의 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서 불리우게 되고, 성경에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고,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이것 붙잡고 살지 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가슴에 새겨진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새기는 곳입니다. 이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새겨지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용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이적의 주인공,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새 언약 아래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마음이 되었고 그 말씀은 능력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또 너희에게 주는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거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또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번쩍 들어 옮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율법 던져버리십시오. 확 찢어버리십시오. 주님 주시는 말씀, 내 가슴에 새겨진 이 말씀,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지키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